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치고 2주 동안 제가 휴가를 갖고 2주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이지만 21절까지 커버를 합니다. 19장 1절에 왕이 없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미리 찾아놓지 못했는데 사사기 19장에 가보시면은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이야기가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다는 말로 시작해서 왕이 없다는 말로 끝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고 좀 힘든 것은 사사기가 오늘날의 우리들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있겠는가?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꼭 못난 사람을 붙잡아다가 쓰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가장 잘난 사람 삼손을 선택하는데 그 삼손 사사마저도 타락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시간과 더불어서 레위인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성직자 그룹인데 그 사람마저도 타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사사로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어느 가정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 그 집만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축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단지파가 나타나서 우리 자손이 지금 기업 이을 땅이 원래 이제 기업 이을 땅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거를 놔비두고 더 좋은 땅을 찾아가다가 자기 지파를 축복할 제사장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용하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사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대우 잘해줄 테니까 우리와 가십시다. 그러니까 얼른 또 그 지파를 쫓아가네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사시대에는 정말 종교가 세속화가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말씀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지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같은 시대적인 위기를 속에서 있는 거다. 오늘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심판을 당하게 되죠. 베냐민의 심판이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가 심판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지구 전체가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의학적인 문제냐? 기후변화가 기상학적인 문제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는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그 형태는 달리할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서 어느 날은 우리의 장자에게까지 재앙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커다란 눈을 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요,
에브라임 산지의 산골짜기에 레위 제사장이 살았는데 첩이 있습니다. 저 산골짜기에 사는 레위 제사장까지 첩이 있으니 중심에 있는 그 종교의 중심에 있는 권위도 있고 그래서 그 재물도 많이 가질 수 있는 레위인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쉽게 말해 바람을 핀 거죠. 근데 율법에는 어떻게 말씀해 놓고 있냐? 그 여자도 죽이고 그 여자랑 같이 음란한 행동을 한 남자도 죽이라고 신명기 22장 22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여자가 친정으로 아버지 집 베들레헴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이 여자를 찾아서 친정집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 장인이 딸을 위해 가지고 이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기도 죽을 죄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사흘만 잔다는 걸 하룻밤만 더 자라, 하룻밤만 더 자라. 그래서 그 대접을 받으면서 이 딸을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날 안식일도 있으니까 이 종교적인 형태는 레위인이 잘 지켜요. 근데 첩을 데리고 살면서도 이거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말하면 성직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첩을 데리고 산다. 근데 성도들이나 자기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또 바람까지 폈는데 거기에 대하여 가타부타 잘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는 안식일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가다가 날이 저물었는데 그 여부스의 성이 가까우니까 그리로 가려는데 이방 땅이라 안 가고 기브아로 갑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종교적인 형태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내용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이 사사기의 내용이 삼손으로부터 그 다음에 미가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은 레위인으로 통한 그 토막살인 사건까지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기브야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맞이하지 않다가 에브라임 산지 사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맞이했는데 그날 밤에 이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와서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고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 여기서 이제 이 동성애를 하겠다. 끌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돼 있고 음란한 것이 시대를 거의 지배하는 하나님이 왕이 안 됐을 때 쾌락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이 자기 살겠다고 첩을 그 사람한테 내주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여자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9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19장 26절이죠. 제가 좀 읽어드리면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었더라. 죽었어요 거기서.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
이스라엘 최초의 아마 그 토막살인 사건이 아닌가. 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벌린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게 돼서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문지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체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커다란 심판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도 이 사사기의 시대와 같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은 지구 자체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가 기상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이 시작이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황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미가의 집에 레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미가 보고도 축복이 있을 거다. 단지파가 쳐들어와서 자기를 데려가는데 좋은 연봉 제시해서 가면서도 단지파도 우리 지파를 위해서 축복해라. 네가 제사장 아니냐. 원래 제사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취해서 가고, 레위 사람 제사장도 그래 맞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대접하니 내가 얼마든지 축복해 주마.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 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제가 오늘날 이거를 깊숙이 다 파헤쳐 가면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은혜로운 방향보다도 좀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만 흐를까봐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돌이키라,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된 기쁨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그러므로 기도하여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대의 어둠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깨우쳐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도 세상의 사람처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을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아침 말씀이 없고요. 한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 그래서 야외 예배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대는 참으로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예수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의로움과 거룩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운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며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타락해가는 세상에 빛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주일날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